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대구 서재 하양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박종훈 목사님과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셔서 인생을 또 많이 배우고 재밌어요. 재밌고 지혜롭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양교회에서 110주년 기념 국내 개척교회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경산 하양에 있는 하양교회에서 110년 만에 이제 국내 개척교회를 처음 새롭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청빙이 돼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 하양교회는 개척하고 1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서 거의 문을 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7년 차가 됐는데 6주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대구에서 되었을 때, 저는 섬에 가서 한 섬에 목회자로 오신 분의 교회에 가서 그 섬교회에, 신안군에 있는 섬교회 마당에 있는 잔디를 심고 또 그 꽃도 심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교인들과 청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 이제 전 교인들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차를 한 5, 7대 정도를 태워서 신안군까지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예배를 3차례나 드려야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 속에서 또 마산 행복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 2년 동안 후원을 해주셔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극복하는 기간 가운데 저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할까? 개척교회가 다른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그런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교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또 겪게 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이제 앞으로 또 세상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그러면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제주도에 선교 역사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순례길이라는 한국 전체의 기독교 역사, 올해가 이제 140주년이 되었잖아요. 개신교 기독교 역사의 140주년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각 지역마다 선교의 역사의 유물들을, 그리고 역사들을 잘 보존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의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학교에서 그 자료들을 모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전체에서 모이셔서 어떤 세미나도 갖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이 세워지면서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유산,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기독교 역사가 140주년이 됐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 아주 유일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 유네스코의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등재가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수학여행 가면 무슨 불국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 불교 사역지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기독교 역사 탐방이 가능하고, 그 교과서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구 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청년 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반야월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곳이 대구에 오셨던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를 파송한 이제 하양교회 역시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연유로 제가 아담스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도 아담스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반 공부를 하다가 행정학 공부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24살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스 선교사님께서 세운 교회의 110주년 국내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 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구의 아담스 선교사님을 세계에 알리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저희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구 지역에 오셨던 그 최초의 선교사님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제일교회와 사월교회와 반열교회, 범어교회, 기타 여러 큰 교회들을 세우시고 동산의료원과 그리고 개성학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구어 가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청년 때 혹시 이곳에 대학생이 있다면 청년이 있다면 지금의 기도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의 이야기, 특별히 저는 또 하나는 제가 이 경남 지역의 선교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경남 지역의 선교 역사를 하게 되면서 마산 지역의 또 선교의 어떤 장소와 관련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이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지금의 이 변화산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면서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수제자 3명이었죠.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무언가 다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를 길을 자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만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 3명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이 모습은,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선지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유대인 이스라엘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에 예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여기에 모세를 위한 집을 짓고, 여기에 엘리야를 위한 집을 짓겠다, 초막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거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베드로는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다,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장막을 짓는 것이 베드로야, 너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 예수라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주일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로윈데이를 지킨다고 해서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귀신 축제를 하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태동됐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그 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누구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면 살 수 있다 하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에 그 놋뱀을 세운 이 지팡이를 바라보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체계나 전통이나 어떤 열심이나 노력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 매주일 새벽 예배 때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이나 성직자나 또 그런 어떠한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더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더해야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많이 부를 수도 있고요,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세상의 우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그 우상 가운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학교 성적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특송하셨던 것처럼 순례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순례자의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순례길 해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순례자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천국문으로 입성했는가, 이 철로 역정에 관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있고, 또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함께 그 천국을 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동행자로 함께 가자고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요, 토닥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에 오실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십니까? 우리 목사님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지고 훨씬 잘생기셨어요. 더 젊어지시고. 근데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네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께서 더 못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괴롭힘 당하고 서로 싸우고 힘들고 이럴 때.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여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더요. 네.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네,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경험하고 싶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이 음향 시설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음악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반주기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러면서 처음 와서 인사하고 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이 교회 와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이야기할까,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상처를 주고받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지역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친구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면 우리는 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전도가 되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믿음의 길을 걷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해 주시고요. 넘기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딱 내려가니까 되더라고요. 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되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선 마이크가 혹시나 되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을 사역을 하면서 이곳은 어디냐면 대구 동산의료원에 있는 선교 박물관입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 이곳이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장소예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합니다.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안 돼서. 여기는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운 건물이에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양식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대구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또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고요. 선교사님이 세운 제중원, 미국 약방으로부터 시작됐던 제중원.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님들 통해서 존슨 선교사님께서 의료 선교사님 오셔서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동산의료원인데 이 동산의료원 존슨 선교사님이 사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대구하면 사과 미인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개성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오면 또 이제 그런 역사를 좀 볼 수 있고 아직도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청라원덕에 사역하는 그림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지금부터 제가 경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지금 이 지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이죠. 네, 넘겨주시고요. 쭉쭉 넘겨. 여기는 야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멋있죠. 해변이고요. 넘겨주시면 네, 아주 멋진 나라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네, 아무도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대학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연예인 아니고 접니다. 자, 이게 저희 교회에 지구본이 있는데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면 지구본이 있는데 이 지구본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밑에가 호주고요. 저 위에가 경남이에요. 한반도에 있는 경남 지역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40일이 넘어야 한 거의 50일 정도가 걸려야지 올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니까요 8시간 걸려요. 8시간. 비행기를 타면 직항으로 8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경유를 하니까 8시간을 중국에서 경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하루에 반을 보내야 되는 장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멀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호주랑 비슷한 그런 쪽 이렇게 뭐 위도입니까 이렇게 있지만 남극에 가깝고 우리는 이제 북극에 가까운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을 향한 호주 선교의 시작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주 선교사님 중에 첫 번째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번 이분의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러니까 한국 선교인데 이분은 경남에 오셨던 분이세요. 경남에 오셨던 분.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1년 대학을 졸업하고 초중등학교를 설립하셨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이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초중등학교를 설립하시고요. 운영을 했던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요. 1888년 4월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병이 걸려서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못 가게 다시 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때 선교 잡지를 통해서 부산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울프 선교사님의 글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는 데이비스는 조선을 가슴에 품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 어떤 잡지를 통해서 울프 선교사님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일본 가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일본의 여행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해외에 그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조셉 헬리 선교사님은 그 다음해인 1889년 8월 17일이죠. 헨리 데이비스와 그 누나와 이제 메리 데이비스가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을 시작, 수원, 천안, 그리고 전주, 남원, 하동, 사천을 지나서 부산까지 3주간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언어의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가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초중등학교 문법학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쭉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4월 5일에 순직했어요.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고 선교 탐방을 쭉 하고 그리고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딱 온 그 다음 날 풍토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순교하게 돼요. 4월 5일 날 순직했어요. 조선에 입국한 지 18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의 묘비였고 이 묻었던 이 장소가 부산의 어느 언덕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90년 3월 14일 과천과 3월 15일 수원, 다 일기를 쓴 거예요. 그분이 쓴 글씨예요. 과천, 수원, 대항교, 이렇게 용인, 너더리잖아요. 너더리. 이 너더리가 지금의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용인 위에 너더리, 널판지 같은 단어겠죠? 판교입니다. 지금의 판교. 여기를 다 거쳐서 오셨던 그 일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일기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전도 순례 여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890년도에 3월 14일 날 과천,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완사, 그리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4월 5일 날 소천하십니다. 순교를 하시죠. 그분의 세웠던 학교를 제가 작년에 직접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요. 그의 누님과 함께 왔다가 동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누님이 그 슬픈 이야기를, 우리 호주에서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경남에서 사역을 하려고 왔는데 첫 번째 선교사였던 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주디스 깁슨이라는, 여기 보시면 그 학교의 기록 문서 보관 담당자예요. 그분께서 조셉 헨리 선교사님이 썼던 그 일기장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다 보여주세요. 이 글을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이런 게 글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성경입니다. 학교예요. 가필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학교예요. 얼마나 멋진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근데 이 학교에 딱 보면은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파송된 분들이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역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속에 설립자 조셉 헨리 데이비슨, 어디죠?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호주의 그곳에서 우리 조선 땅을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운동장인데요, 풀밭이 너무너무, 저는 이런 풀밭을 처음 밟아봤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학교예요. 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세워지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학교에 아름다운 또 부속 건물도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타고 42일간 항해한 이 티시나노,
모형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을 이 근처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조셉 엘리 데이비슨 선교사님의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게 부산진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은 부산의 어느 언덕에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묻혔어요. 이곳이었어요. 이곳.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주택단지가 뭐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호주 선교사님들 경남에서 선교하시고 순교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묘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산에다가 자신의 고국도 아니고요. 그리고는 1년 뒤에 호주에서 우리의 첫 선교사가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선교본부에서 호주 빅토리아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5명이 지원해요. 5명 중에 4분이 여성이에요. 1명이 남성분, 제임스 맥카이, 그리고 사라 맥카이. 2분은 부부십니다. 그런데 제임스 맥카이와 사라 맥카이 이분은 부부시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는데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교사로 스스로 파송이 됩니다. 그 벨레 맨지스, 메리 퍼셋, 짐 페리 이 선교사님들, 메리 퍼셋 선교사님과 제임스 맥카이 선교사님, 사라 맥카이 선교사님 같은 교회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분들이 5명이 빅토리아 선교본부로부터 이제 1년 동안 준비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오세요. 오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라 맥카이 선교사님이 불과 몇 달 뒤에 또 풍토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모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임스 맥카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함께 왔던 메리 퍼셋 이 선교사님이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제임스 맥카이 선교사님과 재혼을 하면서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짐 페리 선교사님 역시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원래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구세군으로 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경남 지역에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 한 분만 남게 돼요. 1889년 이후에 1970년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에 내한한 호주 선교사님이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일제시대 때 77명, 6.25 이후에 50명, 합계 127명의 선교사님이 경남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오셔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곳이 바로 호주에 있는 그 아까 말했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함께 있었던 그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곳이 이제 이 교회에서 파송이 되는데 이 제임스 맥카이 선교사님, 사라 맥카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선교 편지가 계속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또 성도로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조선 땅, 이 경남 땅에, 이 부산 땅에, 경남 땅에 이런 사역들이 있어. 부산 그리고 통영, 거제도 그리고 진주 여러 이제 지역의 사역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이분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도 있고 되게 멋진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데서 왜 조선에 왔겠습니까? 이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이 경남 부산 지역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무슨 학교를 세우냐면 일신 여학교를 세워요. 혹시 부산에 있는 일신 여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네 여자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원래 동네 여자 중고등학교가 일신 여학교였어요. 일신 여학교는 이 벨레 맨지스 선교사님이 민지사 선교사님, 이게 한국 이름으로 민지사인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고아들, 특히 여자 고아들 학생들을 데리고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보시면 사립 일신 여학교
우리 학생들, 이런 학생들, 고아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르쳤던 곳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일신학교. 그리고 부산 지역의 첫 사회복지시설 미오라 고아원. 이 미오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호주 말로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일본 말이 아닙니다. 호주 말로 미오라, 이거는 이제 안식처라는 뜻인데, 일신여학교 1회 졸업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이 학교예요. 이 학교는 우리 3.1 운동하면 이 부산은 3.1 운동이 아니라, 부산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적혀져 있죠. 네, 3.1 운동의 그 효시가 됐던 곳이 여기서 부산에 이제 3.1 운동이 시작됐던 장소예요. 호조 선교사님이 3.1 운동하는 그 장소를,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신 것 중에 아담스 선교사님 건물이 있었잖아요. 제일 그 대구에서 오래된 서양식 건물, 그 지하에 가보면은 비밀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3.1 운동 준비를 해가지고 태극기,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다 탁본을 찍었던 것이 선교사님의 저택과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일본 순사들이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장소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네 여자 고등학교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왜 선교사님 학교인데 지금은 동네 여자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이전도 하고요. 이 맨지 선교사님의 묘역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호주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분의 묘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맨지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학생, 지금 혹시 오늘 여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안 계신? 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왓슨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로버트 왓슨은 맨지 선교사님의 이 조선 선교사의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일학교 학생이 자라서 선교사로 또 조선 땅에 옵니다. 와서 거제도에, 이 로버트 왓슨 선교사님이 거제도에 선교를 하러 가요. 이게 이제 우리 통영 마산 이렇게 지역을 부산으로부터 해가지고 통영 마산 진주 막 이렇게 오가면서 육로는 가기가 힘들었으니까 막 산도 있고 하니까요. 이 전도선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다녔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제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통영에도 복음을 전해요. 통영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통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공덕기 여사, 우리는 윤보선 대통령, 우리나라의 4대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4대 건국 이래 최초의 한국 사람 그 영부인이 공덕기 여사님이세요. 그 사실 아십니까? 한국 사람 영부인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첫 번째 한국인이 공덕기 여사님이신데, 이분이 통영에서 복음을 받고 왓슨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일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일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공덕기 여사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해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세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전도사였었어요.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막 넘어가 40 가까이 되니까 이 윤보선 대통령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중매가 돼가지고 빨리 시집가라 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그 만류로 영부인이 됩니다. 선교사가 되지 않고 영부인이 돼요.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영부인이 생기는 거죠. 한국인 영부인이. 네. 그리고 이 로버트 왓슨 선교사님은 거제도에 지세포 교회를 세웁니다. 네. 혹시 거제도 지세포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 교회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 리조트가 좋은 데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이쪽 그죠? 놀러 안 다니시는군요. 리조트가 좋은 데 있고 여기 뭐 뒤쪽으로 해가지고 다 펜션이 있고 막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지세포 교회 뒤로 딱 가면 또 이 파노라마 케이블카 있잖아요. 거제도
그 이제 아주 멋진 관광 도시인데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제도 지세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곳을 개척하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아세요? 이분은 다 아시네. 네, 오카노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교회를 세우셔서 한국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던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이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죠. 울산에도 그래요. 울산에도 조용기 목사님이 울산 출신이잖아요.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출신이에요.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맥켄지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이 가정이 부산에 오셔서 경상도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건물은 무엇이냐면 상해원이라는 건물입니다. 상해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센스 병자들, 옛말 우리 그 문둥병자들, 네, 문둥병자들 와서 이렇게 여기서 치료받거든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치료약이요, 많은 문둥병자를 살렸어요. 대구에도 있어요. 대구에도 에라곤이라고 있어요. 에라곤 존스 선교사님. 그리고 또 뭐 어떤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 그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상해원, 에라곤 이런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기 때문에 거칠어요. 거친 사람 중에 최고로 거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센스 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호주 선교사님들 와서 이게 상해원을 차려서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분들의 사진입니다. 상해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상자에 사랑의 자를 가지고. 이 맥켄지 선교사님 부부 참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의 제자예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육전도사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애양원에 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애양원에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이 상해원과 에라권, 대구에 있는 에라권과 상해원은요 집단 수용소가 아니었어요. 에라권은 그 우리가 아는 애양원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은 수용소였어요. 집단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몰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있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이 그분들이 위한 그 장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장소는 집단 수용소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하면서 치료했던 병원 그리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부부와 두 딸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큰언니는 의사가 되고 아빠 뒤를 이어서 작은 딸은 이제 둘째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라는 일제시대 때 가장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시기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경상도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호주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호주 장로교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주에, 그러니까 이 경남에 있었던 이 노예는 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호주 선교사님들은 다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다른 유지들한테 다 이양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의 병원이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팔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호주로 떠납니다. 다 추방이 되거든요. 추방이 일제에 의해서 다 추방이 됩니다. 여기서 남으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순교합니다. 그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경남 지역이 고신측 교회도 있고 합동측 교회도 있지만 이 경남 지역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호주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성도들이 그걸 지켰어요. 다른 지역은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합의를 보고 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호주 선교사님이 다 팔고 갔잖아요. 그래서 일신여학교가 동네 여자 고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지역의 병원들, 배돈병원이라는 병원도 있었어요. 그 동산의료원 같은 진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도 없어집니다. 학교 많이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있었고 고아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다 추방하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남 지역에는 기독교 역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6.25 때는 이제 북한군들이 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은 이 폭격을 안 한다고 이 공산당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군이나 유엔군에서 그걸 안 거예요. 아, 이 교회에 그 이제 북한군들이 지금 있다 해 가지고 진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진주교회가 있거든요. 폭격 맞은 거예요. 그대로 이제 폭탄 투하돼서. 그러면서 교회와 또 어떤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역사가 안 남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그리고 이 부부와 그 딸, 이 두 딸의 이야기를 지금 하겠는데요. 이 두 딸이 와서 세운 병원이 있어요. 부산에 보면 일신 기독병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남 지역에 태어나셨던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니까 부산 지역에 일신 기독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곳에서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한 그 기념비가 그 병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딸, 맥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두 딸은 추방을 다 당했잖아요. 언제 돌아오냐면 6.25 동란 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보니까 부산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했던 그곳에 들어가자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된 이 두 딸이 들어옵니다. 다시 부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여성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출산하다가 엄마도 영양실조로 아이들 젖을 못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여성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공짜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부산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출산하면 뭘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여기 보니까는 뭘 해주면 되게 좋아하던데 그게 뭐야 이러니까 미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역국. 그러면 그게 미역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 기장에서 나는. 기장에서 그걸 막 사옵니다. 해서 이 호주 선교사님,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 출산하는 산모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줘요. 독특한 분들인 거예요.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지금 가도 돼.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출산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떠납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 딥딘 교회라고,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끝까지 자기 여생이 마칠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딥딘 교회를 가보면요, 호주에 있는 딥딘 교회, 자기 원래 예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 이 교회인데 보면은 호주인데 이상한 게 있죠. 하나, 퀴즈. 한글로 돼 있죠. 네, 딥딘 연합교회 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훈장을 수여해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무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다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 한센병자들을, 나은 자들을 이렇게 돌봤던 이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를 가봤어요. 맥켄지 선교사님 부부의 묘입니다. 그리고요, 그 딸들의 묘예요. 이 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졌어요? 뭐라고 적혀졌죠? 한국 나은 자들의 친구,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위대한 분 맞죠? 그래서 경상도 하면은 이런 말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경상도 문디 가시나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낫는다라고 온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장의 직분도, 의사의 직분도 마다하지 않고 다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 이 묘역을 가면요, 이런 공원묘지예요. 메모리얼 파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동묘지, 공원묘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기억의 공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멋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동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메모리얼 파크, 기억의 공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묘가 많아요. 되게 크잖아요. 되게 멋져요. 진짜 가니까 야,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어떤 묘는요 이래요. 집채 많아요. 묘인데 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 가족의 묘는 이래요. 수목장 돼 있어요. 한 그루에 장미 한 그루 이렇게 돼 있어요. 순례자의 삶이 어떤가? 오직 예수를 위한 삶.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집채만한 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어떤 자기가 썼던 것도 갖다 놓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수목장. 저 내용이 딱 이만합니다. 그분의 사역이. 한국 사람 나쁘죠. 경남 사람 나빠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묘가 있지만 A4 용지보다 더 작은 묘비가 딱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았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경남 지역의 나한 자들을 위한 한국인의 나한 자의 친구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했던 장소들이에요. 나은 자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상해원이 있었던 장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륙도. 네, 오륙도입니다. 이곳이 나은 자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이분이 사역했던 장소, 운동이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 장소가 개발됐어요. 이 아파트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륙도 뷰 SK 리더스 뷰 이거. 여기가 이거예요. 선교사님의 사역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이제 가시면 그 선교사님이 있었지.
경남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던 이분이 있었지. 오직 예수로 그 예수의 길을 40 며칠 걸려서 배틀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외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소,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사실,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 근처에는요 산돌 손양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은요,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전라도 분인지 아세요? 왜? 여수의 애양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기억을 하니까요. 아니에요. 이쪽 근처에 있잖아요. 20분 거리인가? 그죠? 네, 여기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함안군 손양원 목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여기는 창원 진해구에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분이세요. 이분들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보낸 호주 선교사입니다. 한국인인데요, 호주에 선교하러 가신 분이에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대구로부터 해서 여기 경남으로 부산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하셨던 분들이, 여기 가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분 중에 지금 제 옆에 있는 여기 키 제일 작으신 목사님은요, 어떤 선교사님이시냐면, 제가 이분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 다시 하나 알게 됐어요. 호주는 영국에 제수들이 파견돼서 제수들을 보내서 한 감옥이었어요. 영국에서 제수들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으로 보냈는데, 미국이 이제 그 독립을 하잖아요. 그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는 영국에 제수를 보내지 마라 하니까 이제 호주로 보내는 거예요. 호주로 보냈어요. 그런데 호주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호주 원주민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복음이 이제 그 호주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 호주라는 이 섬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연구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학 중에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 이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론이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그 성직자들도 목사님들도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호주에 가니까 진화가 덜 된 뭔가 동물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어요.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시커먼데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호주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제수들과 함께 이제 호주 원주민들이 옛날 인디언 이렇게 몰아내듯이 이 호주 원주민들을 쭉 몰아내는데 진화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호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요,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공부를 가리켜서 진화가 빨리 될까요? 얼굴이 진화가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진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백인 남자랑 교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호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호주 원주민들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성당에서 그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내쫓김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주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복음을 들을까요?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 추장이 있잖아요.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 족장들이 이 목사님이 가면은 알아서 다 하라고. 내가 알아서 나는 목사님 믿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한테. 호주의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남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 공원묘역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여기가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선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이곳의 그 사장님이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곳의 이제 대표님이 이곳을 최근에 어떤 지금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유실된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이렇게 해놓고요. 뒤에는 한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셨는데 묻힐 데가 없는 분들을 이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장소를 원래 이렇게 내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창신중학교가 있습니다. 창신학교의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호주 선교사님 기념관을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의 묘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푸시를 했어요.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원 묘원의 이 대표자분의 아들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신학교 지금 이사장님께서 전에 이제 창신대학교도 이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간 학교가 좋은 학교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학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이제 수영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 마음에 이곳에 선교사 묘역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님이 이 땅 전체 그 이제 주인이 여기에 호주 선교사님 그리고 제일 위에 정필도 목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여기 제일 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묻힌 데 가고 싶어 해서 계약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장사가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묻힐 데가 없는 분들은 이야기하면은 창신학교에서 또 여기서 다 검증을 해서 이곳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안 해요. 돈을 내지 않아요.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마산 창신학교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산 창신학교 자녀들 다니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자녀분 아무도 없습니까? 네. 마산 창신 중고등학교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은상 씨의 아버지께서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소난노 아담슨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신사참배라는 게 있어서 지역의 유지한테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은상 씨 아버님께서 또 이제 그렇게 역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창신학교 이제 이사장님께서 다 자료를 다 모으셨어요. 모아서 이 호주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원래 창신학교에 처음 세워진 호주 선교사님 세운 거예요. 창신학교의 교가를 보면 작사가 누굽니까? 이은상 씨, 작곡은 박태준 씨. 이 작사는 이은상 씨인데 이은상 씨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매주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역사를 강의를 해주시고 오셨대요. 1대1로. 그 정도로 되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작곡은 박태준 씨, 대구 개성학교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마산 창신학교에서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두 분 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박태준 씨는 미국 북장로교, 이은상 씨는 우리 호주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일들이 되어가고 있죠. 자, 이게 그 창신학교 교관인데요. 이 창신학교 앞에 보면 호주 선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이 이사장님께서, 그 강병도 이사장님께서 이걸 몇 년 전에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7분밖에 안 걸려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플레이스로 돼 있어요. 지난주는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호주에서 막 다 오면 여기를 꼭 가요. 호주의 한인교회, 한국에 오면 여기를 무조건 가게 되는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보면 대구의 전재규 장로님이라고,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총장님이셨어요. 대구의 대신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이 대신대학교 총장님 전재규 장로님을 제가 모시면서 이 한국 순례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규 장로님께서 한국 순례길 한국 전체의 이사장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 강병도 장로님이세요. 제가 두 분을 미팅 시켜드렸어요. 무슨 미팅의 주제가 뭐였냐면, 대구의 박태준, 마산의 이은상, 대구의 전재규, 마산의 강병도, 그렇게 해서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재규 장로님을 통해서 대구의 청라 언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라 언덕, 기독교 역사를 담은. 그래서 이곳에 보면 동무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가곡.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이 노래 있잖아요. 저희 딸이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면 대구는 이게 수행평가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산에도 이게 수행평가로 많이 할 거예요. 상당히 싫어하는 중에 하나인데 되게 어려워요. 옛날 곡인데 막 변조되는 부분도 있어요, 뒤에. 이 곡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은상 씨하고 박태준 씨가 만든 거야. 대한민국 한국 최초의 가곡을 이 두 분이 어디서요? 창신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이제 이은상 씨는 음악교사, 국어교사, 이제 박태준 씨는 음악교사하고 그리고 영어교사로 있으면서 같이 만든 거예요. 동무생각. 이 동무생각의 이야기가 대구와 대구시장하고 마산시장하고 두 분이서 이제 그 시 두 시가 만나서 싸웠어요. 이 청라 언덕은 우리 거다 이러면서 마산 거다 얘기를 하고, 아니다 대구 거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전재규 장로님이 가서 그 중간에서 막 학술대회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러면 마산도 네 거 해라, 대구도 우리 거 할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대구에는 바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산 창신학교에서 한 거 맞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청라언덕이라는 내용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청라가 뭐냐면은 아이비라는 걸로 영어로 해석이 됩니다. 아이비. 혹시 아이비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이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40대들은 잘 알아요. 30, 40대들은 교복, 아이비 교복사 있었잖아요. 아이비 교복사. 네. 그 아이비가 어디냐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게 있어요. 스포츠 중에, 미국의 스포츠 중에 아이비 리그라는 게 있어요. 아이비 리그. 그 아이비가 뭐냐면 청라예요. 푸른 담쟁이.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뭔가 나올 거예요. 이 빨간 건물 보면은 밑에서부터 담쟁이가 막 올라간 거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벽돌 막 파먹고 하는 이 푸른 담쟁이 있잖아요. 이 담쟁이를 영어로 아이비라고 해요. 이거를 한자로 청라라고 해요. 인천에 있는 청라는 푸른 비단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청라는 푸른 담쟁이를 얘기해요. 이 푸른 담쟁이가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호주에 가보면요, 미국에 가보면요, 아이비 리그를 보면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크머스 이런 그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최고의 대학.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지역에, 북동부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1년 뒤에 뭘 하죠? 추수감사주의를 하잖아요. 네. 그곳에 가서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집도 세우지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가 하버드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그 8개의 학교를 보면은 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이제 축구 대회를 하는 걸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마다 빨간 벽돌로 세워졌는데 그 학교마다 이 푸른 담쟁이가 다 있어요. 그 정신이 온 거예요. 호주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푸른 담쟁이가 있어요. 교회마다 빨간 벽돌인데, 대구에도 마찬가지, 경남에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비예요. 청라라는 거예요. 그 청라를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선교, 전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고, 이 병원과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세웠던 그 모든 건물마다 청라가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해 갔다는 거죠.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데몬 헌터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K 데몬 헌터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던 이유는 선교사님의 선교였고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게 경남 지역에 있었고 온 우리 한반도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청라라는 거예요. 마산 그리고 대구 뭐 부산 이런 거 말고, 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마산 창신학교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 청라 언덕이 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만남을 이루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활짝 웃는 사진, 아까 그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통합중 목사님인데 마산 창신학교 교목 목사님이에요. 같이 호주 여행을 갔어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마산 창신학교에 그게 생긴지를 모르고 왔어요. 그냥 교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는 오늘도 뭐 하고 내일도 뭐 하고,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혹시 계약 위반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교목으로 왔는데 그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 주말만 되면은 온 각지에서 와서 이 선교 역사 탐방을 오니까 뭐 거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계속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그 박태준, 이은상, 그리고 강병도 장로님, 그리고 전재규 장로님, 저와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먼저 오신 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분할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어디 다 분할을 해요. 경남은 호주 장로교, 대구 경북은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감리교는 중부 지역에, 그리고 이렇게 해요. 미국 북장로도 중부 지역에, 그리고 저기 그 평양이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미국 북장로가 캐나다 장로교, 이게 다 나눠져요. 누구 때문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니까 야, 우리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이제 분할 정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산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이제 창신학교에 관람하고 뭐 다른 가이드 때문에 올 때마다 이쪽을 계속 지나가게 돼가지고, 목사님 교회랑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온 거예요. 호주 하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 근데 재미는 있지요. 그죠? 네. 호주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호주 하면 딱 생각나는 동물 2개가 있어요. 두 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캥거루는 다 맞춰요. 캥거루는 100% 다 맞히더라고요. 두 번째, 다들 코알라라고 얘기해요. 캥거루하고 코알라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캥거루하고 에뮤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타조랑 칠면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에뮤. 이게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코알라 아니고. 코알라는 아쉽지만 아닙니다. 코알라는 맨날 자고 막 이러니까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치권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캥거루하고 에뮤인데,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호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호주 선교사의 정신은 뒷걸음질을 칠 줄 아나요. 이 캥거루하고 에뮤는요, 이게 뒷걸음질을 못해요. 독특하게. 우린 사람 뒤로 가고 뭐 다른 건 뒤로 가는데 캥거루하고 에뮤는 그냥 무조건 전진이에요. 되게 독특한 애들이에요. 뒷걸음질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호주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후퇴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퇴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후퇴한 게 아니라 전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죠? 선교사님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해서 다시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고 가요. 그런데 남은 우리 경남에 있었던 목사님들, 성도들이 신사참배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버린 거예요. 호주 선교사 기념관 가보면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이, 그분들의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데이비슨 선교사님, 오자마자 몇 달 만에 딱 이제 사역하려고 또 오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4월 5일. 왜냐하면 제가 그날에 태어났거든요. 4월 5일에 태어났어요. 독특하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실 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부끄럽거나 내가 왜 해야 되지? 목사님 자꾸 하라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뭐 혈압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이 경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40 며칠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실 분 있습니까? 쉽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40 며칠 동안 막 배 타고 막 멀미하면서 그렇게 하실 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와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인생 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십시오. 이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녀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세상을 어렸을 때 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로 살아갔던 그 마음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부산으로부터 해서 진주까지 쭉 이렇게 저 위로 보니까 이런 선교 투어할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데를 이렇게 해봤는데 중심이 어딜까요? 부산일까요? 마산이에요. 마산이 딱 중심에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그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제가 거제도 파노라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선교사님들이 지나다녔던 그 전도선을 타고 지나다녔던 그것을 제가 장로님께 보여드렸어요. 장로님, 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장로님 보이는 이곳에서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선교사님 뵙길이 이렇대요. 이야, 정말 우리도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자.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분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90입니다. 90. 나중에 목사님, 총장님 꼭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분 저보다 목소리가 더 까랑까랑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시고 저희 학교가 대신대학교가 정말 힘들었을 때 곧 문 닫을 판에 딱 되어 있을 때 장로님께서 80억을 헌금하셨어요. 하시잖아요. 그분이 헌금하신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분이 하셨던 사역 혹시 출산할 때 무통분만 출산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뭐 물어보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뭐 출산할 때 다 무통분만 출산하셨습니까? 네, 이분이 한국의 무통분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네, 경북대 의대 개성학교 졸업해요. 하여튼 이분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계명대학교 선교사님이 초빙해가지고 와서 이분이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그 무통분만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으로는 최초로 무통분만 이게 된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꼭 다음에 초청하십시오. 저희 말씀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자가 지옥에 갈 사람이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 평생의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제가 한국 순례길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작사를 하고 또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찬양은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이 경남 선교를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작사를 한 곡을 이렇게 만든 노래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나의 평생엔 소망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나의 평생의 기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 되시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오직 예수로 만족하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오직 예수만이 구원과 생명의 길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오직 예수로 만족하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오직 예수만이 구원과 생명의 길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귀한 믿음의 사역과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고 또 온 열방에 다시금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